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갑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성가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어제 토요일 전도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여집사님들이 못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들, 전도사님 오실 것 아닙니까? 권사님도 오셔서 전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불운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제가 저쪽 교회에서 지휘할 때 그 한 곡이 생각이 나서 그 곡을 틀어놓고, 거룩한 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거룩한 성을 지휘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나에게 들어가지고 목회하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장로로 거기에서 지휘를 지금도, 그때 장로였다면 지금도 지휘할 텐데, 그건 막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고 막 존경해주고. 우리 지휘하시는 김군 입사님은 그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오케스트라를 막 반주하고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빨리 되어야죠. 지난 주일 그냥 축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분한테 부흥 후에 고갈이 오죠. 말씀드렸죠? 포스트 캠페인 에기저슈전,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냥 그 다음 주는 교회가 텅 비죠. 어찌 그렇게 예언을 잘하는지 참 많이들 빠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원정희 씨,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 안 나오셨는데 우리 원정희 씨 홀로, 게다가 우리 유창명 원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일단 원정희 씨 품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만, 남자들 우리 유창명 원사님 손을 막 흔들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존 철학의 선구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누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자 그 당시는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들고 일어나서 공격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신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신성모독이라. 그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근거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근거로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우리 하남 동성교회는 빼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데 어찌 신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신의 무덤이다라고까지 비아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주에는 축제의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교회를 가득 메운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니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도 신이 죽은 신의 무덤인 교회가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절, 그렇게 가득 메웠던 지난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무엇을 계기로?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기지개를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하십시다.
그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즈음에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쪼록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2달간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축제의 추수감사절을 정말 말 그대로 축제의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축제의 추수감사절의 보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죠.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정말 명실공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번 추수감사절 계기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 당연한 거죠.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공동체.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할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여, 그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주의 날이 누구처럼?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주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왜 오시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의미하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오셨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주의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주의 날, 심판 오실 그날, 그 종말의 날을 언제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도둑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 슬그머니 침입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은, 종말의 날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때에 갑자기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때에 죄의 날이 임하게 되느냐,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만일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다 가르쳐 주신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엉터리 신앙인들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그저 소홀히 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열심히 하는 척, 충성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남들은 포스터 캠페인 이루소서 부흥의 고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들도 구원만 되고. 그렇게 도둑같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에 그렇게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데살로니가전서 조금만 넘기면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늘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물론 이 프로젝트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영감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약속. 어떤 약속?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던 이유는, 첫 번째 오셨던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더디 오시는 것처럼 그의 약속은 미뤄지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더디 오르신 것처럼 미루고 계시다.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것을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미루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5장 9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안 찾았나 보다. 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못 찾은 분 있습니까? 찾았죠? 응?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우리가 누구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무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다? 영원구원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당신 오실 날을 미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헤아린다면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축제의 수수감사절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득 메운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준비된 찬양, 준비된 특송, 준비된 간증, 준비된 동영상, 준비된 교회 소개일까지 어느 것 하나 축제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 하셨겠구나 싶어서 저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으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어느 집사님이 또 그럽니다.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이지요. 그러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처음이 됐든 오랜만이 됐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잠자고 있는 교회였단 말이라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쩌면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제에 추수감사를 드릴 만큼 교회가 가득 찰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축제에 추수감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사실은 이 축제의 추수감사 주일이 일회용 행사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처럼? 우리 원정희 씨처럼. 나는 우리 원정희 씨 한 분 보고 예배드리고 싶어. 원정희 씨 마저 안 나왔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서 2015년도가 가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혹여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었지만 그러나 사정에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이 안 되면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2015년도가 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더욱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라도 등록을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고 참석시키지 못했던 분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일을 가는 마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참석을 못하면 다른 교회 참석시키기 위해서 약속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웃을 위해 햇살을,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햇빛 공동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 빛이라. 오래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1절에서 말씀하셨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여 너희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낮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어라.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어라. 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낮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어찌해야 된다?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스한 햇살이 되어 주어라. 첫 번째 어떤 믿음? 믿음이라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믿음.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믿음을 갖춰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따스한 햇살이 되어 주어라. 여기 보면 호심경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죠.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 흉배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걸치는 갑옷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장에 총을 맞거나 아니면 창, 화살에 꽂히게 되면 치명적이죠.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심장이 뭡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심장은 사랑입니다. 사랑.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없으면 죽은 신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심장, 사랑이라는 심장에서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몸이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가슴이 뜨거운 남자, 가슴이 뜨거운 성도님이 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가슴이 따뜻한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따사로운 햇살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 말씀 8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따사로운 햇살이 되어야 된다? 세 가지 믿음의 자세. 첫 번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런데 그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심판. 우리가 벌받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상받는 심판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받는 심판은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해 따스한 햇볕이 되어줄 때, 나누고 베풀며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때.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햇살이 되다 보면 시기 질투가 있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소망을 잃지 말아라.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써라. 결코 소망을 놓쳐서는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며 사랑을 베푸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라.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확신을 갖고 따스한 햇살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준비됐죠?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동영상은 TV 동화 제3집에 나오는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아직은 바람끝이 쌓인 초복 어느 날 유치원 아이들이 양딸에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린다? 난 엄마 해야지. 엄마가 뭐야, 엄마가. 저마다 대학 구성하는데 한 아이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뭐 할 거야? 빨리 전화봐, 어? 친구들이 재촉을 하는데도 쭈뼛대기만 하던 아이가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가 기대 서서 말했습니다. 난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이제 와봐. 햇볕이라니? 내가 그 뜻밖의 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어리둥절하던 아이들이 쪼르르 그 아이 옆으로 달려가선 벽에 도토리 같은 몸을 기댔습니다. 와, 따뜻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겹던지 나는 무심결에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햇볕이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왜 햇볕이 되고 싶어?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햇볕이 없어서 춥대요. 시장 모퉁이 난전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는 아주 잠깐씩만 비추고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햇볕이 미웠다는 아이. 아이는 이 다음에 크면 햇볕이 돼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드릴 거라며 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기특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아이 같은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자녀란 이런 자녀, 빛의 자녀란 이런 자녀들이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햇빛이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그런 사랑의 햇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남동성교회가 그래서 2016년도만큼은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햇살이 비추는 그런 따스한 햇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줬던 그 열심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만 너무 직장생활, 사업 이런 게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2016년도만큼 낮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 그래서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힘들고 상처받고 공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따스한 햇살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교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공동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다. 피차 서로 권면해서 무엇을 해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공부이죠.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은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덕은 시작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함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함으로 덕은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나눠줌으로 그 상대방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즐거움을 찾는 수준이 될 때 그가 바로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득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기쁨을 누려야 한다면, 이웃과 나 사이에 한 사람만 기쁨을 누려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기쁨을 양보할 수 있는 수준, 그 상태가 바로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배려할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 그가 덕 있는 사람입니다. 속이 좁아서 옹졸하다거나 혈기가 많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릇이 커요. 그만한 그릇,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자가 되죠. 영성이 있어요. 영력이 있어요. 그 영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배려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강한 자요. 그런 자를 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덕이 있을 때 덕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덕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영성이 있고 영력 있는 교회, 사랑이 흘러넘치는 햇살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는 위로를 줄 때 우리 교회가 조금씩 소문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주역의 교회들이 모여드는, 우리 교회로 하나로 뭉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되 다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뜻을 모아서 힘이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의 시장님이 찾아와야 돼. 하남시장님. 이번에는 출마했습니다. 꼭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찍어드릴 테니까 이 지역의 러버들을 다 없애버리시오. 이 지역에 나쁜 수집도 다 없애버립시오. 그러면 찍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 있는, 우리 작은 교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교회들과 뜻을 합해서 똘똘 뭉칠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다 보면요, 정말 기운을 쏙 빼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예수님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은 기운을 쭉 빼놔요. 내가 이단으로 보이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얼마나 점잖습니까, 저거. 네? 정중하게. 정단지분들 선생님 말씀 드립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를 정말 송충해 버리고요. 오늘 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거든요.
그래요. 나를 몰라봐서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러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수고 많으신. 아유, 저희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빠서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5만원짜리 집회 주면서 이거 커피 한잔 나누시라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교회의 덕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는 멸치한 전도에 다른 교회 성도들 와서 전도하는 교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위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 그죠? 손도 붙잡고 아이고 전도 나오셨냐고, 많이 부흥하셨냐고, 우리 열심히 한다고, 힘내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먹서먹이에요.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경쟁이 나는 것처럼. 슈퍼개가 2개가 있는데 슈퍼가 이게 서로 경쟁, 그런 분위기를 줘서 되겠느냐 그만. 응? 이 뭔가 잘못되다, 이 잘못된 신앙이다,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가끔씩 상상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요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축구 시합하는 상상을 해보면 11명, 22명이 뭐 열심히 축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서 우리 편 이겨라, 너네 편 이겨라 그러면서 좀 같이 축구를 마치고 식사도 나누면서 교회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이런 상상도 해보면 가끔씩 제가 저쪽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주는 안 되겠죠. 2달에 한 번씩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목사님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A라는 목사님은 B라는 교회 가서, B라는 교회 목사님은 C라는 교회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과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우리를 아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힘이 얼마나 크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힘이 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이번 주일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축구시 한번만 하십시다. 그러십시다. 근데 거기 11명 되죠? 4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족구시합 한번 할래도 5명, 3명 하는 그것도 힘들다. 그리고 와서 함께 막 분위기를 맞춰 성도들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타교회 가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한 20명 모인대요. 그 교회는 100명이 모이는데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심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를 모욕한다고 할 것 아니냐고 막.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권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교회. 덕 있는 교회, 덕 있는 교회는 강한 교회.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성하셔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덕 있는 교회, 어떤 교회? 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교회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한날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전환점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신 목적답게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전도하게 죄송합니다.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사로운 햇빛 공동체가 그렇게 힘을 길러서 덕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또 몰라서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정말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인데, 있어야만 하는 교회인데, 전도하는 교회, 또 따스한 햇빛이 되는 공동체가, 그래서 힘을 기르고 덕을 갖추어서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겠다. 우리가 조그만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시고 주의 불러 모시고 이 수주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기를 마련케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말씀을 그런 소중한 교회로 삼아주옵소서.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달린 소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녕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의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이번 추수감사절이 일회용으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부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도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기일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주님을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제목 없이 주님을 세우신 교회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부하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명문가정을 소원하면서 11조가 1,000만원 뒤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11종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죄의 전화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물질을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이토록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11조 드린 분 10만 단위가 아니라 속히 100만 단위로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금 주님 드렸사오니 주님 감사가 넘쳐서 항상 그의 삶이 천국에, 그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이 천국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렸사오니 속히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간증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축제에 추수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해서 나와주신 우리 원정희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론의 친구 민기 또 우리 유창명 권찰님 얼마나 바쁘죠. 우리 권찰님도 그 딸이 셋이거든요. 그때 두 딸이 대학을 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또 요번에 막내 또한 몇 학년이지? 고등학교 3학.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투잡을 해요. 얼마나 힘이 드시고 그런데도 어떻게든 목사님이 권면하니까 어떻게 예배드려 나오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권면해줘, 칭찬해주고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 최상균 씨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수요일날 퇴원하셨나요? 목요일날. 네. 월요일날 퇴원한다고 하셔서 못 갔었는데 목요일날 퇴원하신다 했으면 가보기라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나오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발 같이 격려 좀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를 이루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내가 식사를 멋있게 대접할 테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 오늘 또 오랜만에 저 천안에 있는 우리 임시장로인데 여러분 자꾸 안보 좀 와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해서 가보렵니다. 혹시 남자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강요는 아니니까 장로인 뵙고 싶은 분이 가셨으면 고맙겠다. 안 가도 무방합니다. 갔다가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5시나 출발했다가 저녁 때 도착할 텐데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권면을 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모가 그래도 혹시 권면할 때가 안 권면해서 속상해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권면하는 거니까 가실 수 있는 분 가시고 가시게 되면 제가 요번에 팍 쏠렵니다. 제가 싹 괜찮은 돈이 있거든요. 가서 거기 가서 그분이 그래요. 오시게 되면 장어 많이 사준대. 이번 같이 가면 제가 장어 사드리려고. 그리고 김정선 이번 주 중으로 조태석 권사님 그 개업 예배 한번 드려줘요. 예? 개업 예배 못 드리더라도 가서 좀 그러니까 좀 화환이라도 꽃 한 번을 갖다 드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요 저분 평생 제가 그분을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 못 나오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분이 부모님 모시고 나오고 얼마나 그분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새벽 5시까지 일을 마치고 그 부모님이 평촌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새벽에 평촌을 가요. 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오요. 그 한 6개월을 그러셨어요. 그러니 성도들 한 명도 없는 상대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평생을 못 잊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자꾸 그분에게 애색이 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정말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나게 하는 성도들 몇 분 계시죠. 평생 잊지 못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답게 전도하기를 최선을 다하며 따스한 햇살이 되주기를 결심하며 그래서 힘을 키워 덕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